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김익두 목사 우리네 교회 그리고 영성학교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이 말씀은 평소에 얘기했던 그러한 강의와 좀 다릅니다. 우리네 교회나 영성학교는 평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생소하죠. 더더욱 우리네 교회와 영성학교와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편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익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와 강복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한 한국 초기 개신교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나 1900년 미국인 선교사 W.L. 수알렌의 설교에 감동하여 개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년 후 수알렌에게 세례를 받고 재령교회 전도사가 된 후에 항해도 신천 지역의 개척 전도사로 파견되어 개척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1910년에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천교회의 목사가 되었죠. 1919년 강동 연파교회에서 사경회 도중 신적인 치유 능력을 얻어 이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주최하는 부흥집회에는 치료를 받고자 많은 인파들이 모여왔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로 고문을 받기도 했죠. 광복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남아 김일성 정권에 협력을 가장하면서 반공연대를 조직하는 등 우익 인사들을 비밀리에 지원한 활동을 하다가 1950년 10월 14일 한국전쟁 중 조선인민군에게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에서는 특히 치병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심지어는 임태권 목사는 이적 증명회를 만들어서 김익두 목사의 집회 현장에서 이적을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그것을 증명했는데 약 1만 명 가량의 병자가 치유됐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초의 이적은 1919년 12월 25일 달성군 현풍읍에서 현풍교회에서였습니다. 거지 행각을 하며 살던 박수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10년 전 사고로 아래턱이 떨어져 음식도 누워서 먹던 자였습니다. 김익두 목사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박수진의 아래턱이 올라가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감격한 박수진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온 동네가 놀라게 하였죠. 그의 신의 역사는 그 후 계속되었고 겁사 등의 소녀가 펴지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동아일보 58호에서는 김익두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신유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의 구절을 가지고 동료 목사들과 토론하다가 만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결단하며 병자에게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방에 들어가 2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에게도 이러한 신유의 능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게 되었던 빌미를 제공한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한 위의 구절에 대한 우리네 교회의 설명은 변명의 수준을 넘어 구질구질할 정도이죠.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초대교회의 신이나 축사, 예언의 은사 따위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광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이 은근히 물어보면 준비해놓고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은 그런 능력 따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입을 닫는 형국이죠.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환자들이 교회 목사를 찾아갈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망스러웠다면서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심지어는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어렵사리 찾아갔는데 친절하게 그 질환의 유명한 정신병원을 소개해 주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의 무능과 무기력한 상황이 내적 치유니 뭐니 하면서 비성경적인 심리적인 치유 방식으로 떠들어대는 무리들이 교회에 난무하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김익도 목사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신유의 기적을 인정하고 세상의 일을 보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감추고 덮어버리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답답하게 짝이 없죠. 우리 영성학교로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하지 않은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고 성령께서 해주신 연애 말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기존의 이단교회나 사회비 교회에서 앞세우는 행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이단교회나 사회비 교회에서 신비하거나 기이한 이적과 기적을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나 귀신 쫓음 혹은 치유 사역을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역이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지 미혹의 영이 속여서 조종하는 이단교회인지 분별하고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영성학교에서는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에 성령께서 해주신 연애 말씀을 올리고도 있어요. 그러나 영성학교는 이런 것을 홍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학교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또한 수많은 집회나 예배의식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해주는 명목으로 헌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이단교회나 영성학교의 다른 점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영성학교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단지 병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삶과 영혼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영성학교는 치유사역을 과장되게 홍보하여 교세를 넓힌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영성학교 훈련은 1:1 코칭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훈련시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영성학교가 김익도 목사님의 사역과의 차이는 치유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혹은 제3의 김익도 목사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